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마지막 날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람이 육체만 산다면 육체의 평안함을 추구하겠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리라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영안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소원과 마음을 드려 주 앞에 그 마음이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사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과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신가 싶은 기록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좋습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오늘 이렇게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정성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세를 보세요. 자세를. 어떤 사람은 하루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를 절대 못 나올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데도 그 하루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을 드린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의 정상장자를 잘 하십니다. 오늘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영혼은 오늘도 따따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엉터리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을 맨날 그분이 해줄 줄로 믿고 기다려봤자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맡긴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아브레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본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무리하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 대단한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나침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지키는 믿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만 가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그 범죄의 대가로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일이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실 일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하신 일은 딱 두 가지만 하셨어요. 하나는 창조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는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분은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하신 일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인생의 다른 것을 혹시 못 깨달아도, 우리가 혹시 인생에서 다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칠 때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40억 년이 지났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자, 우리가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단 1cm도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거나 더 가까우지 않아요. 그러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끈을 달아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쉽게 말해서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는 이 모든 질서들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법칙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지금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얼마나 길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4000년이라고 4000년 정도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세를 낳고 메세를 낳고 치러가면은 구약은 4114년이 일로 정확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인간이 타락과 더불어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장차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수행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드디어 들여보내준다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잘못했지만 구원해 내셔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간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시겠구나,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조금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을 너무나 잘못 알았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이렇게 딱 나눠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나눠놓음으로 말미암아 신이 여러 개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으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구원 얻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과의 미혹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사도 빈야드 운동통에 가게 되면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까지 착각해도 그런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끝마다 나와서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맨 말을 하거든요. 다 그거 거의 90%가 가짜예요. 성령이 지금 뭐 귀에다 음성 들려주듯이 막 이렇게 한다. 그런 교단이 있고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선교단체 자기만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지. 맨날 초등학교처럼 길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초등학교 지금 길을 건널까고 말라. 지금 길을 건널 아니 조금 이따 건널 하나님 성령께서 조금 이따 건너라고 말구나.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속는 거예요. 이건 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리고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생의 최대의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만약에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허망한 것을 줬다가 미혹에 빠져서 종교다원주의, 우상숭배, 가짜 성령에 휘말리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를 통틀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제대로 정리하시고 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으며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딱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창조적인 말을 할 것인지 파괴적인 말을 사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우리로 하여금 듣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인간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은 온 우주를 당신의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버린다면 마귀는 반드시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우주의 범죄자인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처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기도해 줄 수 없고 우리 대신 회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곧 신앙 고백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뵌 후에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보세요. 전부터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간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를 뭐라고 했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된다,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라.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라는 것 속에 포함시킬 수 있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은 온전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생각을, 온전한 믿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밝게 알게 되지만, 정확한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정확한 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된대요.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두 가지 같지만 사실 한 가지인데요, 이것을 정확히 나눠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오늘 정확히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여러분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그다음 요한복음 10장 3절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배웠던 하나님은 그분이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자기가 형님처럼 따라다녔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모른 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속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명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이며, 그 외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거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하나님만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의 신앙 고백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빠져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신이시며 그의 모든 신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 다 우상인 것입니다. 부어서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깎아서 만든 것이든지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믿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깨달을 때 엄청난 것을 알게 됐어요. 엄청난 것을.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에 딱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는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해도 다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만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해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도 오늘도 점치러 가고,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에이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한다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얼마나 열심히 우상 숭배했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에게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굳은 일은 제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죽은 자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는 죽음이 임함과 동시에 거기에 사망이 임했고, 사망이 임한 것은 부정한 것이 임한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사망 권세로 치기 때문에 시체는 딱 시체는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는 딱 순간부터 마귀가 딱 접수해서 귀신이 딱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거나 시체를 놓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지 어찌 죽은 자에게 예배하라고 단 한 번도 성경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어떤 성도도 시체 놓고 예배한 적이 없고 신약에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시체, 이미 시체 흙이 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미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거늘 죄를 짓는 자에게는 흙을 먹고 살리라 뱀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그 영혼이 없는 그 시체는 다 마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모르겠어요 95%를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해. 왜? 그 추도예배, 장례예배, 제사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데 그 열심히 해서 뭐합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사실은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구나.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은 저 구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변형된 형태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이 노예나 어떤 시찬이나 임원이 되어서 어떤 일을 어떤 장례식에 반드시 가야 될 어떤 그런 위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 안 갑니다. 왜? 그 사망이 만 무슨 귀신이 꽉 찼거든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이 천장에 귀신들이 더글더글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서 나온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갈까 지금 와서 여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되도록이에요.
뭐 맞이해서 내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갑니다만은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저는 그래서요 장례식장에 영정사위도 안 쳐다봅니다. 저는 오직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상주만 인사해요. 왜? 상주는 사람이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주한테 인사하고 손잡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사망이 임했으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 악한 영 뜻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유족들이 화해하고 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거기에다가 꽃을 바치거나 뭐 다른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전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만 믿으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이 비밀이 바로 밝혀지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였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딱 한 개뿐인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나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정확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이에요. 당신 자신이었어요.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들, 10계명이 나와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어긋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는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도 있구나, 어머니 하나님도 있구나, 하나님 어머니도 있구나.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것은 천주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걸 마리아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이 좀 약간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자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이제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신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곧 예수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강조하던 빗나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그것도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둘 다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그분이 승천하시어 원래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셨을 때의 신앙 고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합쳐질 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했죠.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나의 그 주님이시요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대인이었던 도마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분이야말로 나의 아도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바르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이요 여호와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약시대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떤 한 사람이 신앙 고백했다니까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것만 다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이 66권을 줬겠어요? 복음서만 되지. 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하신 말씀.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그러나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형님 같았고 나의 선생님 같았으나 그분이 부활하고 딱 나온다고 그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부활하신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없어요. 자신의 형님이었던 진짜 형님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성경책의 신약성경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친형님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님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딱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들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천주교는요 아들로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가둬버려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멋지고 항상 예수님은 아기로만 딱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 세미라미스와 담무수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는 것이 그대로 천주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은 아들이자 아기로 오실 분이지만 그분은 아버지시오 전능자시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숭배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세 분 하나님으로 믿든지 더 어머니 하나님 더 만들어서 네 분 하나님으로 믿든지 좌우지간 이렇게 만들어서 좌우지간 하나님을 잘못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또는 피조물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혹시 달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럿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니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네. 그럴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한눈으로 찍어보는 예수님이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야 되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미혹의 영역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가 원래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으니 그분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창조 일을 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아버지로까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확 열리게 되면 우리가 2단 100번 1000번 하도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이만희가요 자기는 보혜사래요. 제 이름 예수래요. 하나님의 육체를 두 번 다시 입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번 육체를 갖고 오실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성경에 있다고 예언된 적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딱 한 번 인간이 되는 거 두 번 다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겠어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되겠어요? 다 죽잖아요. 두 번 다시 육체를 입을 리가 없는 거예요. 뭐 어머니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바로 창조주셨고 그분이 구원자이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정확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줄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인지 우상이 응답해 준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의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 신에 대한 생각이 막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응답을 해주면 이것이 예수님 응답했나, 이것이 여호와께서 응답했나, 이것이 성령님이 응답했나. 요즘에 신사도 필요하다면 무조건 성령님이요.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다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전에 한 가지만 더 본데요. 아울러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예수님 누구신지 그 인격에 관한 믿음이란다면 이번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걸 필요한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서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고 이사야 9장 6절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단의 우두머리들은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와가지고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논리예요. 네? 예수님이 완성하지, 문선명이도 예수님이 다 완성하지 못했대. 그래서 자기의 피바람을 통하여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예수님이 다 공생애를 사역을 완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 공생애를 채워서 완성을 하니까 내가 보이사다. 네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지. 그걸 보는 자만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곧 아들로 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 통첩과 같은 것이죠. 그분이 바로 처음이요 그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아들이 그의 아들을 최후로 보였잖아요. 근데 아들도 믿지 않고 아들을 영문 바깥에 가서 때려 죽이니까 군사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맡긴다, 그런 비유가 있듯이 예수님이 최후 통첩이요. 예수의 구원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 얻으려면 사실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주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인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이나 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가질 때 시작이 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세요. 구원은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이라고 받는 것은 한 번 믿는 것이 영원히 믿는 것이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야.
믿음이었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네 생각을 생각해? 무조건 믿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 막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했어. 그럼 우리는 확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면 현재 분사, 현재형이나 분사형이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된다. 한 번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항상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매 주일날 왜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다른 때는 안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핵심적인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는 시험할 때가 왔습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양 유럽에서는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국에도 그럴 날이 닥치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극단주의자 독재라고 하는 시대가 다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나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시오. 그럴 때 예수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가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해라. 하나님을 한 번만 믿지 말고 저 일본에도 신사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을 섬겨라 그랬을 때에 그것을 예의라고 목사들이 다 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그들이 일평생에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앙 고백했는데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개혁신앙, 칼빈주의, 예정론에 빠진 사람은 한 번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죄도 용서받겠지. 아, 주님 나 모르는데 그리고 나 회개해야지 교회 가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네 말로 네가 어렵다고 받고 네 말 안 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인해버렸는데 주님을 부인해버리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처음에는 넓은 길이지만 좁은 길입니다. 많은 시련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질 때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 마귀의 유혹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갈 것이고 나중에 안 되면 여러분에게 핍박을 줄 것이고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가 천국에서 볼 자는 그분 하나님밖에 없어. 내 목숨을 끊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잡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고 다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전능자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일평생 가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평생 예수님 이분만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이분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거 위에 다른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을 내가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견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환난 풍파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님만 믿어서 우리의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들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아니면은 바로 그날 화형을 당했고 그날 목을 잘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주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자신의 믿음을 넘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오늘도 미혹에 빠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고 비리침에 빠지고 엉뚱한 것들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자가 많은지,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우상 숭배 다원주의에 빠져서 오늘도 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모든 것을 해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것이 최후 방법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거 아니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으니 너가 이 세상에 떠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헷갈려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어머니 하나님 따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감복음서의 하나님만 믿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고 들은 말씀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을 놓쳐버려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을 따라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나이까. 주여 우리의 믿음이 변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순교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지 않냐고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어나옵나이다. 우리 동탄동 속의 성도들 이 땅에 0.001% 안 되지만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 하나님의 한 번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길에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이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기도하는 노래가 응답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동탄동 성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동탄동 성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도와서 날로 믿음이 더해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지금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헷갈린 지식과 교리를 알고 있었는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남겨주므로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늘 우리는 이 성경을 한쪽만을 보므로 말미암아 한쪽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요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세찬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어서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이 쉽고 편한 길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기도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헷갈리지 않는 반듯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 이 땅에서 기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께 100%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풍성히 더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온전히